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시간은 제3시부터 제9시까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시부터 제9시라 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덥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총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 4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6시간 동안 떼약볕 아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셔야만 했습니다.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했죠. 그 고통, 그 고독, 그 수치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들을 6시간 동안 견디시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셨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이 절규의 참 말씀을 단지 그런 맥락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프셨을 것이고 괴로우셨을 것이고 고통스러우셨겠지만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을 외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계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몸이셨습니다. 전혀 분리되지 않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 단절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살아내신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을 들으셨고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서 당연히 가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죠.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뿐인 독생자가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한다면 기존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당연히 들어주실 법도 한데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외면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그나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래도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외면하셨습니다. 그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3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땠다고 하나요? 하늘도 어두워졌다고요.
그게 단지 뭐 일식 현상이었는지 먹구름이 그냥 그때 따라 잔뜩 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상황에서 자연 현상마저도 어두움으로 감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거나 그 상황을 충분히 고통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게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죠.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만큼은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한 6시간,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6시간만 일단 참으면, 비록 죽더라도 3일만 기다리고 나면 다시 부활하실 텐데, 어차피 그 일을 위해 오셨고 다 알고 계시는데, 물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든 우리랑은 다른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서 견디실 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절규에 대해서는 그냥 그 순간 아프셨으니까, 고통스러우셨으니까, 외로우셨으니까, 기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정말 그때만큼은 버림받은 심정이셨을 테니까 그렇게 외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십상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계십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일단 이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죄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나무에는 누가 매달려야만 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바라봐야 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십자가에는 바라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매달려 있어야만 해요. 반면에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칭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것은 일단은 성경 말씀에 근거했을 때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나무에 매달려 계셔야만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 그대로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우리가 매달려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뒤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어느 중간 단계에 일단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라도 만회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이 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끝나는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용서하시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모두 심판하시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동원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를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의 죄값도 대신 치른다는 게 아예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1대1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지은 죄를 대속할 뿐이죠. 두 사람, 세 사람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끝에서부터 끝이 되시는 분, 그 기원이 없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면 그것은 비단 제자들만, 어느 특정 유대인들만,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들을 통틀어서 대속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않았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 사역은 영원히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의 절규를 살펴봐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지 지금 아파서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에 대해 너무나 속상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지금 외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절규는 우리 입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절규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잠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 버림받고 외면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버림받다 할지라도 또 살다 보면은 또 그것을 잊기도 하고 또 극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생각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막 규정하고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수가 늘어났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온통 죄 짓는 일들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사람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을 버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8명만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뒤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6시간만 버티시면 되는데 3일만 기다리시면 부활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원래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 나는 영원한 지옥이구나. 그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그냥 외치고 그냥 그대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우리를 대신해서 절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맥락으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만 해요.
단지 예수님이 힘드셔서 아프셔서 외치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당신의 아들인데 조금 덜 하게 하시고 좀 대충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셔야만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셨고 버리셨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의해서 발목 잡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찬양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야만 하겠죠.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 이상을 넘어가려 하지 않죠. 나는 이제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다음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버림받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고요. 예전에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그 어둠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아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어요. 어렴풋이나마 내세가 있다는 걸 알 때는 불안해하는 것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미 바라보았고 그 나라에 속하였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그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대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대상, 하나님의 아들을 본으로 삼아서 그 아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제는 그 수준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지 않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혼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기록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숨기지 않고 딱 남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만사형통합니다. 다만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의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설마 내가 망하게 하실까? 내가 잘못되게 하실까? 내가 아프게 하실까? 내가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고 가정해보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부터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구나. 이제 돈 문제만큼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게 되겠구나. 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뭐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되겠구나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단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만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너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원래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끼리 아무리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어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라고,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옷도 거룩하게 입고 거룩하게 걷고 거룩하게 말하고 그렇게 예배도 좀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 모든 것, 우리의 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기준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향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두신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비치시고 그 의지대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푸른 초장이 되었든 쉴만한 물가가 되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부자였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 고민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생각만큼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 삶, 그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단지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니까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잠깐 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살다가 그 다음부터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이제 심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아직이지만 그 영화로운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이 순간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감격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그 다음 과정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며 살아왔습니까? 우선은 뭔가 좀 채워주셔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그럴싸한 뭐가 있어야, 그래야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것을 더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시편 51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부정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제사,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자체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좀 건강한 심령, 좀 부유한 심령, 뭔가 사람들 앞에서도 보이기에 뭔가 화려한 심령을 가지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비로소 누리는 것 같고,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서도 뭔가 체면이 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억지로 막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인정받을 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러한 삶,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그 기준대로 살았던 삶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삶에 더 이끌려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죠. 어쨌든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한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만 일어나는 걸까 하면서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길을 가는 사람, 비록 상한 심령이고 깨어졌지만, 비록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주신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처럼 왕관을 원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디라고 말하죠.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과정이 또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제명에 살지도 못하죠. 우리는 역사에서 수많은 그런 기록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복받는 일만 남았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사명도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해요.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 수준에 맞는 좀 그런 뭔가를 좀 누리고 살아보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 그 왕의 위치에서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거센 세상에 저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전의 헛된 자아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이 험하고 좁을지라도 가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도저히 이 대학볕 아래서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씨를 뿌려야만 하는 거예요. 늘 찬양만 나오진 않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실패도 할 겁니다. 때로 막 비명이 막 올라올 거예요. 막 원망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때로는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들이 연속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쨌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걸 과연 원하기는 하시는 건지 의구심마저 든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나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는데 왜 내 삶은 아직 이 모양인가라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런 탄식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것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전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은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포에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